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은혜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 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신앙에 해를 끼치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소량의 독극물이 생명을 해치듯이 성도의 믿음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파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해로운 것들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즉 이단들이 퍼뜨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본문의 분위기가 마치 위험물 취급주의 이런 경고문과 같습니다. 그러면 유다서가 말씀하는 신앙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를 본문을 통해 나누고 우리 신앙의 경계를 삼고자 합니다. 건강한 신앙에 해를 끼치는 것, 첫 번째는 육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란으로 몸을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경고하십니다. 유다서는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심판 사건을 소환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주 윤택하고 번영한 도시로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주해서 살았던 곳이죠. 그런데 그 도시가 왜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성경은 소돔성이 성적으로 음란하고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소돔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따랐던 주변의 도시들도 함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가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에도 스스로 지도자임을 자청하면서
성적으로 방탕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들을 향해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 즉 구원은 영적으로 받는 것이라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성적인 방종을 부추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한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의 성적인 타락과 음란은 거의 문화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제는 죄라는 표현조차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적인 유혹과 음란물들이 성도의 삶에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적인 타락은 성도의 신앙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에 해를 끼치는 것, 그것이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권위를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올라가 차지하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고 불순종한 결과 그 세대 사람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존중해야 할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4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원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라고도 꾸짖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서 도리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한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할 때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 틈을 탈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단의 가르침은 우리 영혼을 노략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영혼의 치명적인 해악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샘통 300일
또 작은 목자 훈련이 제공하는 삶 공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에 해를 끼치는 것,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 번째 예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던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반역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바로 고라의 반역, 고라의 패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며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이 고라에게 동참했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은 땅이 갈라져서 삼키우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반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도전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나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폄훼하면서 자신들이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졌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들을 꿈꾸는 사람들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목자의 탈을 썼지만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요, 더러운 것을 내뿜는 파도요, 유리하는 그런 유성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 외형적으로는 화려했고 그러나 열매는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이고, 이들의 특징은 불만을 토하는 자요, 즉 비방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침은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향한 비판의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뿌리와 그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무책임한 비판의 말이 때로는 성도를 낙심케 하는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불평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해 하지는 않는지, 내가 들은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살피고 분별하는 사려 깊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를 더럽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는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엄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멀리해서 믿음에서 실족하는 것을 경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에 해를 끼치는 성적인 타락,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들을 멀리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샘물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샘통 300일 샘물 플래싱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일에 있을 박기준 손미나 선교사님 파송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곧 시작될 사남사밤 또 작은 목자 훈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